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이 떠나라는 게 속도를 말하는 겁니까? 방향을 말하는 겁니까? 방향이죠. 그냥 떠나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속도입니까? 방향입니까? 방향이죠. 방향과 속도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속도입니까? 방향입니까? 방향이죠.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려면 속도를 낸다고 해서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속도는 엄청 빨리 거의 크로스컨트리 선수처럼 달려 올라갔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그럼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갑니다. 산만 뺑뺑 돌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돼요. 근데 천천히 걷더라도 방향만 정확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산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산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상에 올라갔다가 나이 먹으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의 우여곡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속도를 강조해요? 아니면 방향을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학교는 속도를 가르쳐줘요? 방향을 가르쳐줘요? 속도 가르쳐주죠. 그러면 학교나 직장은 속도를 가르쳐줘요? 방향을 가르쳐줘요? 속도.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은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이사장님밖에 없어요. 나머지 직원들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속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속도를 가르쳐주지 방향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방향을 가르쳐줘야 될 때가 어디죠? 종교여야 돼요. 근데 종교가 방향을 가르쳐줍니까? 속도를 가르쳐줍니까? 속도를 가르쳐주죠. 그러면 종교가 가르쳐줘야 될 방향은 뭐죠? 나라는 인간이 갔어요. 우리가 갔어. 그럼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될 방향은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그거잖아. 잘 살아라. 잘 살아라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잘 살아,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아라는 말 안에 뭐가 다 담겨 있습니까? 행복하게 잘 살려면은 첫째, 사랑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늘 감사가 터져 나와. 보람이 있고, 느낌이 있는 삶이고, 저녁이 있는 삶이고, 때로는 아침이 있어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자유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말이 합쳐진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야, 죽도록 고생하다 와. 이렇게 너 진짜 가서 고생 좀 이빠이야 해서 사람 좀 돼서 와라. 이렇게 해서 창조주이신 나의 아버지가,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보냈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냈겠습니까? 잘 살아라. 아버지 마음이 그렇잖아. 시집 보낼 때 그 아버지가 딸에게 해주는 말, 잘 살아라. 그 간절함. 아들이 군대 갈 때 제발 살아 돌아와. 잘 살아. 여하튼 해주는 이 잘 살아라는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여하튼 행복하게 살다 와. 행복이라는 말 하나에는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니까 여기다 앞에다 하나 여하튼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행복하게 잘 살다가 다시 돌아와.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종교,
종교, 우리 교회도 종교잖아. 종교는 뭘 가르쳐 줘야 돼요? 행복하게 사는 걸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럼 행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교회가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구원받으면 행복해진다고 가르쳐 주잖아. 구원.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걸 희생한다는 거 아세요? 첫 번째, 가장 먼저 희생하는 게 주일날, 일요일이라는 이 휴일을 다 희생하면서 살잖아. 온 가족이. 온 가족이 다 교회 다니면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일날은 더 뺑뺑 쳐. 완전 뺑뺑이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뺑뺑 치다 들어와. 그런데 왜 이렇게 뺑뺑이를 쳐야 되는지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야? 만약에 내가 행복해지려면 주일날 뺑뺑 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가끔 주일날 일이 있어서 못 나와요. 그러고 나오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나 주일날 지금 일해야 되는데 나오지 마세요. 그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행복해지는 길이면 그거 우선순위로 하시라고. 왜 교회가 각자의 삶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지배를 하죠? 그게 교회가 행복해지는 길입니까? 그렇지. 교회 목사가 행복해지는 길이지. 열심히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목사는 원하는 걸 이루어낼 수 있어요. 더 큰 교회, 더 큰 선교, 더 큰 전도, 또 총회장, 당회장, 총회장 뭐 다 존경받는 목사, 더 큰 교회로의 영전 다 이룰 수 있어.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정은 어떻게 되겠냐고. 갈등 좀 해보시고 고민 좀 해보시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속도만 내라는 거야? 그리고 목사는 방향을 알고 있어? 알고 있지. 어떤 방향이야? 어떤 방향이고 자기가 좀 더 큰 교회를 영전해가는 방향, 자기가 총회장이 되는 방향,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목사가 되는 방향,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란 이름은 목사가 큰 교회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 사랑의 교회 8,900억짜리 지어놨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그건 몇 조짜리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했잖아. 하나님이 그런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은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고 다 허물어 버렸어. 왜 허물어 버렸어요? 거기가 속도전하는 장소니까. 뭐 천리마 행군이야? 속도전. 계속 속도전. 그 교회 가면은, 그리고 속도전 하는 교회 가면은, 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뭘 했는지 모르고 지쳐 죽겠어.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와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철도청에서 근무할 때, 그냥 부산에 있는 교회 다니면 되는데, 토요일 날 기어코 서울까지 올라와서 출석을 했어. 그러면 출석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했잖아요. 1984년도, 85년도에는. 그리고 근무 시간도 고무줄이잖아. 밤늦게까지도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고. 주일날 또 새벽같이 나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 성가대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또 대예배 이제 어린이 예배 끝나고 대예배 그 사이에 성가대 연습해서 성가대 서고 성가대 끝나면 청년의 모임 갖고 주일학교 교사 모임 갖고 그리고 또 성가대 연습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또 저녁 되면은 집에도 못 들리고 바로 영등포 역으로 가서 또 부산으로 가야 돼요. 그걸 몇 년을 했더니 뭐가 생겼냐면 허리 디스크가 생겨버렸어. 나는 그걸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바른 방향을
그때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속도전에 들어가서 속도전 때문에 내가 망가졌어. 방향은 그 이후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그 방향 설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 혜택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이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방향입니까? 속도입니까? 7장 13절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게 속도예요? 방향이에요? 방향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요. 이거 방향이라고. 어느 문을 선택할지는 방향이잖아.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넓은 문, 좁은 문,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건 넓은 길,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속도를 낼 수 있죠. 그리고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 넓은 문에 간 사람들은 찾는 자가 많으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쟤가 나보다 빠르네. 쟤가 나보다 쟤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는데 우와 어쩜 저렇게 빨리 뒤도 안 돌아보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와 저렇게 가?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저거 따라잡지 않으면 나도 구원 못 받겠는데 어떡하든. 그래서 목사들이 2단 사입이 혹은 뭐 정상적인 교회도 목사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기는 천국 간증 막 해. 자기는 막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천국 간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천국행 티켓을 받았는데 내가 타고 가는 기차에 무임승차하려고 하지 마. 실제 설교 사례예요. 무임승차하려고 하지 마. 당신들도 티켓 받아와. 티켓. 그거 어떻게 받아요? 그거 어떻게 받아요? 그때부터 방향을 가르쳐줘요? 속도를 가르쳐줘요? 속도 가르쳐주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길은 어때요? 길은 협착해요. 속도를 낼 수 있어요. 협착한 길에서 속도 내다가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큰일 나요. 큰일 나. 좁은 길에서는 살살 걸어야 돼. 살살. 그러니까 이 땅에 나를 보낼 때 죽도록 속도를 내라고 보낸 거예요? 아니면 살살 너만의 길을 걸으라고? 좁은 길에서는 옆에 사람 둘이 같이 못 가요. 협착한 길은. 저는 산길을 많이 걸어봐서 아는데 좁은 길에 산길에 특히 협착한 길은 위험한 길이라고. 절벽 위에 있든지 벼랑 끝이라든지 진짜 위험한 길에서는 혼자 가야 돼. 내 뒤에 사람이 따라오든지 내 앞에 가든지 좌우지간 나는 혼자야. 내 옆에 사람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길은 속도를 내라고 한 길이에요? 살살 가면서 좌우 옆에 앞에 다 살피면서 가라는 얘기예요. 살피면서 가라고 그랬는데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좌도 쳐다보지고 우도 쳐다보지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리라고 가르쳐 주잖아. 그건 속도라니까. 예수의 말씀은 속도 내지 마. 길이 협착하니까 안전하게 끝까지 그 길만 따라오면은 아버지 품으로 들어와. 그게 다 이루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잘 살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잘 살아. 행복해. 이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뉘앙스를 꼭 담고 있다. 우리 기억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 12장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잘 살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이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전제 아니에요? 근데 잘 살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를
아브라함 수준으로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설명하면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피조물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호랑이한테 내가 사람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 일이 많이 있는지 막 설명해. 호랑이한테 휴대폰 보여주면, 야, 이거 동영상도 볼 수 있다? 야, 여기 SNS 카카오톡으로 막 있는 사람 통화도 할 수 있고, 온갖 얘기 다 할 수 있다? 영화도 볼 수 있다? 재밌지? 하고 호랑이한테 열심히 설명을 해주면 호랑이 새끼가 알아들을까요? 이상한 짓 하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 수준으로 낮춰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호랑이가 잘 기뻐하는 말을 해줘야 돼. 내가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 너의 먹이가 되기로 했어. 나를 잡숴주셔.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호랑이 수준의 제일 기쁜 소식이 딱 그거야. 안 그래요? 내 수준에서, 인간 수준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호랑이도 못 알아듣고 고양이도 못 알아듣고. 고양이는 영악해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지. 알아들어. 이용해 먹는 거야, 인간은. 집사를 이용해 먹어. 그래도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고양이한테 영상 보여주고 고양이한테 뭐 인간이 좋아하는 걸 우리 영화관에 가서 너 영화 같이 누리고 즐기자. 고양이 새끼가 그거 견디고 있겠습니까? 영화를 이렇게 2시간 동안 쳐다볼 수 있겠어요? 계속 다른 고양이 없나 하고 돌아다니지. 암컷 없나 이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이 행복, 잘 살아, 행복해야 돼를 뭐로 설명해 주냐면 아브라함 수준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아브라함 수준. 그럼 아브라함 수준은 숫자였을까요? 방향이었을까요? 숫자였지. 아브라함 수준은 수준이 바뀌어야 돼. 왜? 방향을 바꿔줬잖아. 본토 친척,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방향을 바꿔준 거예요. 어디서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이야. 근데 그 방향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방향을 바꿔줬잖아. 그럼 방향이 바뀌기 전이야, 지금. 아브라함은 방향이 바뀌기 전이죠. 방향이 바뀌기 전에는 방향을 가지고 살았어요. 방향을 가졌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속도를 내고 살았어요. 속도를 냈어. 그 속도가 이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방향이에요, 속도예요? 이게 속도라고. 뭐로 꼬신 거야? 방향을 모르니까 속도로 꼬신 거야.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성경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해. 껍데기 계속 속도전에 휘말려 들어가. 목사들이 설교할 때 뭐를 강조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답게 하리라고. 우리 부흥산 내가 어린 시절부터 한 몇십 년 동안 들었어요. 야, 어쩌면 김부흥사, 이부흥사, 박부흥사, 성부흥사, 무슨 온갖 부흥사, 남자 부흥사, 여자 부흥사까지 다 어쩜 그렇게 똑같이 요 대목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답게 할렐루야 아멘. 똑같죠? 아우 목 아파.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이제. 기운이 딸려서. 진영이 다 따라서 한다.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12장 2절과 3절은 뭐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제일 좋아하는 걸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야. 뭐를 설명해 줬어요? 잘 살아라. 방향을 바꾸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에게로 방향을 바꾸며, 누구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면은, 누구에게 방향을 바꾼다고?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면은 잘 살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근데 잘 산다는 게 뭔지, 행복하게 된다는 게 뭔지를 하나님 수준으로 설명해 주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누구 수준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아브라함 수준으로.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쉬워. 근데 그 아브라함 수준이 우리가 보기에도 혹하는 내용이잖아. 정말로 혹하는 내용이잖아. 자,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근데 이 복의 근본이 행복이란 얘기예요, 지금. 아무리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복을 다 받았어. 돈도 받아, 권력도 받아, 명예도 받아. 근데 정작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복이 돼요? 저주예요? 복이 안 된다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역사에 존재했잖아요. 디오니게네스.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디오니게네스에게 지식을 배우고 스승으로 모시려고 왔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서가지고 서 있는 자리가 하필은 태양을 다 가리고 있는 자리야. 디오니게네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그거 가리지 마. 좀 자리 좀 비켜줘. 햇빛 좀 들게. 이렇게 옆에 부하들이 어떻게 돼요? 감히 황제한테 칼을 뽑아서 집어넣으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스스로가 그냥 행복한 길을 살고 있는 거야. 왜? 방향 설정이 돼 있는 거야. 본인 스스로는.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경쟁자도 없어. 길이 협착한 데는 경쟁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넓은 길은 경쟁자 투성이야. 저놈을 이겨먹어야 내가 또 올라서고 저놈을 이겨먹어야 내가 올라서는데 혼자 가는 길은, 협착한 길은 경쟁자 없어요. 비교 대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정성필 목사는 비교 대상이 없어.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야. 속도 내 마음대로. 좀 빠르게 가고 싶으면 조금 빨리 걷고, 쉬었다 가고 싶으면 쉬었다 가고, 느리게 가고 싶으면 느리게 가고, 오늘은 몸이 안 좋다야 그냥 내일 가자 하고 내일 가고. 누구도 간섭을 안 해. 나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야. 전제 내용 뭐야? 아니, 그 길 끝까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야.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길 끝까지 가보고 싶어 하죠. 그거 아세요? 길 끝까지 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길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 또 다른 길을 끝까지 가보면 또 다른 길이 나와요. 나처럼 이렇게 많이 걸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운동선수 빼놓고. 정말 전 세계를 걸어서 그렇게 다녀봤어. 그 길이라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산길이나 아니면은 그 육지에 있는 그냥 그 보통 평범한 사람 사는 길이나 이렇게 보면은 저 길 끝이 보여. 그럼 끝까지 가보는 거야. 근데 끝까지 가는 사이에 내가 봤던 그 길이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렸던 그 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막상 가서 보면 이렇게 모퉁이 돌 막 돌 때 이 길이 있을까? 없을까? 길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딱 모퉁이 돌아가면 또 양갈래길이 있고 또 양갈래길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면 또 세 갈래길이 나오고 세 갈래길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면 다섯 갈래길이 나오고 길이란 희한해. 그러다가 다섯 갈래길 하나 선택해서 갔더니 별 끝까지 한 길로만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길은 그래요. 그런데 방향만 설정되어 있으면 동서남북 중에 방향만 설정되어 있으면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목적지에는 도착하게 돼 있다고. 목적지에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구원의 길입니까?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행복으로 전제를 하는 거 아니야. 구원받으면 몽땅 다 보상받는다. 이 땅에서 못 받았던 걸 몽땅 보상받는다. 이거 전제로 돼 있죠? 구원의 전제는 어디서 몽땅 보상받아요? 살아서요, 죽어서요?
그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해 봤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왜 죽어서 준다고 그래?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 주는 분이에요? 죽었을 때 주는 분이에요? 예수는 살아있을 때 줬어요? 사람들 죽은 다음에 줬어요? 죽은 놈도 불러내요. 나사로에 나오너라. 회당장 야이로 따라 일어나라. 살려내서 뭐를 줘요? 다시 기회를 주셔. 다시 살아봐. 어떻게?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라고 기회를 주신 분이지. 죽은 다음에 너 이렇게 행복해질 거야. 너 이렇게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예수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 비유도 나사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부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부자에게. 부자가 말 더 많이 하잖아. 나사로는 한마디라도 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누가 말을 다 해요? 부자 혼자 말 다 하잖아. 그럼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가서, 부자가 얘기하잖아. 내가 다시 가서 저들에게, 야, 진짜 아브라함 품은 있어. 여기 절대 올 곳이 못 돼. 이 뜨거운 데는 올 곳이 못 돼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미 선지자나 예언자들 다 보냈어. 또 보낼 거야. 너 안 내려가도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해결하라고 그런 거야. 살아있을 때. 죽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 살아있을 때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말씀은, 예수의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살아있을 이 현재, 지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서양 종교는요, 이혼론에 바탕을 했기 때문에 서양의 철학은 이혼론이고 그 기독교는 원래 예수는 이론론이에요. 구약 성경도 이론론에 바탕이 되어 있어요. 특히 모세오경. 그런데 서양 철학 자체가 이혼론이니까 현실에 초점을 맞춰요. 죽은 이후에 내세에 초점을 맞춰놨어요. 그것이 예수의 의도대로 해석이 된 건가요? 모세의 의도대로 해석이 된 건가요? 성경을 쓴 저자의 의도대로 해석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된 거야.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들은 현실에 초점을 맞춰두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그쳐야 돼? 계속해야 돼? 그쳐야 되지. 근데 전쟁을 계속해서 영토를 빼앗고 영광을 차지해야 되는 황제의 입장, 왕의 입장에서는 현실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주면 이 인간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겠어요? 아니면 죽은 후에 영광스럽게 죽는 자에게는 모든 영광과 하늘의 것들이 다 보상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죽기 살기로 가서 전쟁을 하러. 어느 게 더 전쟁하게, 전쟁 군인을 만들어내는데 어느 게 더 훨씬 더 좋은 설득 논리예요? 현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이후에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혼론이 발달한 이유예요. 그리고 이혼론자들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유야. 이혼론자들이. 그 논리로 성경을 해석을 해놨어. 그러니 구원이라는 거는 행복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행복이 100이라면 구원은 1%도 안 돼. 아니 여기서 현실에서 행복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게 낫지. 99% 괴로워 죽겠다가 그냥 마지막 1%에 역전 로또 죽어서 확인을 받는다. 그건 누가 어떻게 성경에서 확인해 준 적 없어. 성경에서도. 사무엘이 다시 나타난 적이 있잖아요. 죽었다가 무당이 물러내니까 나오잖아. 거기가 좋다고 얘기합니까? 거기가 나쁘다고 얘기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오직 유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거지 나사로 대 부자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뜨거운데 거기서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하는 그 장면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희박한, 그리고 성경에서 그러면 그게 성경의 천국과 지옥이라고 전제를 하면은 성경의 66권에 그게 몇 프로나 되겠어요? 1%도 안 된다고. 99%는 무슨 얘기 해줘요? 죽음 이후에
당연한 거야. 현실에서 잘 살고 가면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장선상으로 잘 살게 된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만 성경에서 빼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예수도 만나고 하나님의 본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잘 살아, 행복해. 이 말씀은 날마다 들으면서 살 수 있어. 구원론. 그럼 구원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나? 안 써도 돼. 그건 과학이 밝혀냈잖아요. 어떤 과학이요? 임사체험이라는 과학. 영국에서 실제 실험을 했어요. 20 몇 년 전에. 실제 BBC 방송에 나와요. 병원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종합병원이나 뭐 여러 병원에서 응급 환자나 뭐 암 환자나 뭐 여러 환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례가 있다 없다? 있다. 매우 많다. 어떤 사람은 1초 만에 죽었다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10초고 어떤 사람은 1분이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고 어떤 사람은 이틀이고 3일 만에도 살아나. 매우 많다. 그런데 그 살아난 사람들을 실제로 진짜로 죽었는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그 의사 그룹, 심리학자 그룹, 정신과 상담해야죠. 그 다음에 이 작가 그룹, 저게 지금 소설을 쓰고 있나 진실을 말하고 있나 작가 그룹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각종 과학자들 60명 정도가 태스크포스 팀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하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영국에는 기독교인만 사나요? 무슬림도 살아요. 동양인도 사니까 불교인도 있죠. 그리고 무신론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같이 무신론자든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이든 불교인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처음에는 캄캄한 어둠 터널을 지나다가 갑자기 그 터널을 지나면 어떻게 돼? 환한 말할 수 없는 막 이 행복의 빛이 쏟아지는 거야. 종교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 터널 지나서 빛을 만나는 거? 그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들의 직업은 천차만별이라고요. 그 사람들의 종교도 천차만별이고. 자, 과학이 맞겠죠? 서구가 잘하는 게 과학이잖아. 검증해내서 증명하는 거잖아. 과학이 맞겠죠?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여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어요? 유대교인들과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었어. 그러니까 제사장 바리새 사두개는 뭐를 생산했어요? 대다수의 유대 교인들을 등쳐먹어야 되잖아. 그렇게 진실을 말해주면은 속도전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해 줘야 돼요? 진실 대신에 가설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그걸 교리라고 그래, 가설을. 진실은 뭐예요? 예수가 와서 얘기해 줬잖아. 예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면 나로 말미암아서 그 꼴을 먹고 풍성한 것을 누린다고 했어. 맞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누구든지에 해당되잖아. 예수를 따랐어요? 바리새를 따라가요? 안 따라간다니까. 예수 안 따라간다니까. 근데 지금도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따라갈지도 몰라. 근데 교회에 딱 서가지고 당회장님 옆에 딱 서가지고 설교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 따라갈 자가 있나요? 예수가 어떻게 말씀하셔? 구원은 행복의 일부분이에요. 진짜로 예수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는 잘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라는 얘기야. 지금 행복하게 사세요, 잘 살으세요. 구원 신경 안 써도 지금 내 말을 듣고 예수께서 하시는 거야. 지금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내 말을 따르면
풍성하게 먹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게 돼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라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의 말씀, 예수가 하시는 거야. 지금 누구한테? 유대교인들에게,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갈까요? 우리 회장님 그 옆에 서서 인상 팍 쓰고 있는, 장사한대 똑바로 얘기해, 이러고 희내를 주고 있는 회장님 말씀 들을까요? 누구 말씀을 듣죠? 태어나면서부터 길들여졌어. 못 떠나는 거야. 그래서 태어나면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받고 싶은 복은 어떤 복이에요? 속도의 복이야. 큰 민족, 창대케 되는 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로 하는 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거, 여기에 길들여져 있다고.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 진짜 지금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요거 주시는 거예요? 요거 줘요? 안 줘요? 안 줘, 요거. 요거 안 준다니까? 2절과 3절 줘요? 안 줘요? 목사님 주셨는데요? 안 줬어. 창세기에 안 줬어. 창세기에. 살아생전에 받은 적이 없어, 이거. 아브라함 시절에 이거 받았어요? 결딱하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게 이삭이야. 이스마엘 낳았는데 쫓아버렸어. 얼마나 불행해요. 큰아들 낳았는데. 양자 입양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 다메섹은 사라져버렸어. 요대로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몇천 년 흘렸잖아. 몇천 년 흘렀는데 너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일단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있어요. 지금 전쟁에 피 흘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둘 다 팔레스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후손 맞아요. 복을 받고 있어요? 저주를 받고 있어요? 현실을 보라고, 역사를 보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방향만 바꾸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데 방향을 바꾸지 않고 요걸 이해하려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건 너는을 나는으로 읽으면 돼.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 이게 대전제야. 그리고 떠나서 어디로 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 땅으로 가면 돼. 그러면 방향이 바뀌었고 방향 설정이 된 거야. 그렇게 가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 안 된다. 이게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기가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잖아. 400년을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자기 고향이 어디예요? 애굽. 자기 고향이, 자기 조상의 땅이 어디야? 애굽. 애굽이잖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어. 광야로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감사고 무엇이 보람이고 무엇이 잘 사는 건지. 그리고 성경에선 떠나라고 그래. 창세기 2장 24절 가서 보면요. 2장 24절에 느닷없이 에덴 동산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를 떠나요? 반드시 누구를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이 말씀을 어디서 이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제 방향 설정이 됐어. 떠났으니까 방향 설정이 돼서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해. 벌거벗었는데 안 부끄러워해.
이건 육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마음의 모든 것이 다 폭로를 당해도 부끄러움이 없어. 부끄러움이 없다니까. 그냥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는 거야. 이 상태로 간다는 얘기야. 성경의 방향은. 근데 창세기 3장만 가도 이 톤이 확 바뀌어요. 선악을 먹은, 드디어 이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야.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라고. 그러면은 어디를 떠나야 돼? 떠나라는 말의 본질은 먹었던 걸 도로 토해내란 얘기야. 그러면 도로 어디로 가? 그 부모 형제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가지고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상태로 간다는 거야. 뭐를 떠나라는 게 뭐를 토해내라는 얘기예요? 선악을 토해내라고. 선악의 기능이 특이한 게 있어요. 야, 이건 참, 이 선악의 기능이, 요게 제로예요. 요 기준선 제로. 아니, 이거 잘 안 나온다. 기준선 제로고, 여기에 플러스 100이 있어. 여기까지가 선. 100% 선.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야. 여기 100% 악이야. 그럼 여기 한 50, 마이너스 50짜리 악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50짜리 악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 이게 50개가 되잖아, 여기. 플러스 1, 2, 3, 4, 5, 6, 7, 8, 50, 51, 52, 53, 100까지 올라가잖아요. 자, 절대선. 플러스 100짜리 선이 플러스 50점짜리의 선을 보면은 요게 선으로 보이겠어요? 악으로 보이겠어요? 악으로 보이죠? 제로는 악이지. 마이너스 100은 진멸해야 될 악이지. 맞죠? 그러니까 100 이하는 전부 다 뭐가 돼요? 악이 돼. 그러면 마이너스 100은 마이너스 50. 악을 자기보다 50이나 악이 둘해. 이걸 볼 때 악한 놈으로 보여요? 선한 놈으로 보여요? 그럼 제로로 볼 때는 무지하게 선한 놈이야. 근데 플러스 100 선을 마이너스 100이 보면 어떻게 돼? 저건 신이다, 신. 이 지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이 100% 선으로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마이너스 100 악으로 살아가는 게 은혜야? 뭐지? 요걸 요렇게 탁 겹쳐. 그러면 어떻게 돼? 겹쳐야 돼. 플러스 100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100은 뭐가 돼요? 제로. 여기도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탁 겹치면 어떻게 돼? 제로. 그럼 겹치면 뭐만 남아? 제로. 이게 은혜야. 선으로도 판단 안 하고 악으로도 판단 안 하고 뭐로만? 그냥 제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 세상은 선도 없고 악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땅이라고. 근데 선악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처럼 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짐승에게는 선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만 있어? 제로만 있잖아, 제로. 근데 그 짐승도 인간은 다 판단하래. 늑대는 나쁜 시켜. 늑대는 마이너스 50이야. 뱀은 마이너스 100이야. 악어는 마이너스 한 30쯤 돼.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비둘기는 플러스 1000이야. 할렐루야. 점수 다 매겨가지고 어떻게 해? 지들이 선한 거 악한 걸 만들어 놓고 리스트 뽑아 놓고 0 이하부터 마이너스 100까지는 진멸하려고 노력을 하네. 그게 지금 무슨 세상이지? 지금 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어디라고? 그게 종교라고. 그게 기독교고. 예수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는 플러스 100부터 찾아갔어요? 마이너스 100부터 찾아갔어요? 아니, 예수가 제일 먼저 찾아가서 친구 먹은 사람. 예?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만. 유대사이가 제일 싫어하는 마이너스 100짜리들 찾아갔잖아. 세리, 창녀. 맞죠? 그들하고 친구 먹어버렸잖아. 그리고 플러스 100짜리 선, 제사장, 바리새 사두개는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가 뭐예요?
선악의 자식이란 뜻이야. 이 선악의 자식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교회에서 왜 자꾸 유교적인 선을 가르쳐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왜 그래야 돼? 우리가 뭔가 속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나쁜 짓 해서. 우리 진영이가 왜 저렇게 똑똑해? 왜 그 착한 것만, 애도 알아요. 와. 왜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죠? 은혜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왜 자꾸 플러스 100으로 살으라고 그래요? 플러스 100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인간 보시기에, 인간들이 보기에 이게 선일 뿐이지, 하나님 보기에는 뭐예요? 호랑이가 플러스 100 선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사람 다 잡아먹어. 맞죠? 호랑이에게 선은 자기 자식 배불리게 해주는 거야. 인간을 잡아먹던 인간이 키우는 짐승을 다 잡아다가 지 자식 다 배불리게 먹는 거야. 그 사람들 기준이라고. 사람들 기준. 우리에게 선은 사람들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이 아니야. 근데 마치 그걸 하나님 기준인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니까 포에르바하가 하나님은 인간 욕망의 투사라고 그래. 근데 인간 욕망이 악한 쪽으로 욕망이 아니라 무슨 욕망? 선한 쪽으로 욕망일 때는 더 답이 없어. 최악의 이데올로기가 태어나는 거죠. 그 종교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 한번 볼까요? 제가 다 찾아 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해.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구를 믿고 있어요? 자기의 꾀, 자기의 방식을 믿고 있다고.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 뭐였어요? 필요하면 거짓말하는 거야. 상황 놓으면. 툭하면 거짓말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번으로 그쳤나요? 또 했어요. 20장 2절. 자주 한다니까 이분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며. 누구한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안 바뀌었어. 그러니 아들을 주시겠어요? 아들을 언제 줘요? 바뀐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안 떠났다는 얘기야. 이 말은.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안 떠난다니까. 절대 안 떠나. 자, 창세기 26장 1절을 봐요. 그러면 이 안 떠나는데 아들은 어때? 이삭은?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아브라함 때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갔어요. 아비멜렉 뭔 죄야. 애비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한번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 아들놈도 와가지고 또 거짓말을 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거짓말을 하잖아. 26 거짓말을.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아내에 대하여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아니 이게 집안 내력이야.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의 내력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집안 내력은 뭐예요? 생존 본능이 먼저 앞선다. 방향이 설정돼 있으면 그 방향대로 가면 돼. 위험하면 주저앉아 있고 필요하면 안 가면 돼. 그리고 회복되면 가고 안전이 확인되면 가야.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동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 끝까지 가게 해주시겠지? 끝까지 이 길 가게 해주시겠지? 라면서 가면은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믿음이야. 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잖아. 왜? 리브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여기서 생존 본능이야. 자기를 죽일까에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똑같죠. 12장에 똑같이 거짓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이제 아리따움을 봐서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이 근본이 뭐냐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니 왜 죽인다고 전제를 해요?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왜 죽인다고 전제를 해?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자 예쁘면 죽이고 뺏어가는. 그러니까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우리가 추적하느라고 그런 거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떤 상태예요? 예쁘면 뺏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죽이고 뺏어가는 거야. 그냥 안 뺏어가. 죽이고 뺏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본토 친척 아비집은 떠나야 되는 거죠.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자, 또 11장 27절에 보면 이 집안이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왜 떠나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왜 떠나라고 그랬냐면 11장에 가면 또 나와요. 11장에 데라이 족보를 봅시다. 나홀이에요. 나홀이 29세에 데라를 낳았어요. 이 집안은 애 일찍 나요. 데라만 해도 29살에 낳았어요. 29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러면 아들이 셋이잖아. 첫째 아브라함, 둘째 나홀, 셋째 하란이야. 그러면 아버지 데라는 누구를 가장 사랑했어요? 왜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줬으니까. 그러면 나홀은 가장 누구를 닮은 거야? 할아버지 데라를 닮고 할아버지 나홀을 닮고 자기 아버지 데라를 닮은 거야. 누가? 아들 나홀이. 그럼 나홀의 집안을 보면은 그 집안이 어떤지 이제 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감이 잡힐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25장 20절. 오늘은 성경 안 헷갈리고 찾으려고 미리 써놨어요. 25장 20절에 이삭은 몇 살에 결혼해요?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요. 그런데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자, 여기 족속이 어디로 들어가요? 유대인이에요? 아람 족속이에요? 아람 족속이죠. 아람 족속은 나중에 무슨 나라를 만들죠? 그 열왕기 상하에 보면 아람 족속, 아시리아야. 아람 족속. 그래서 이 아람 족속에게 누구를 파견해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파견해서 뭐를 시켜요? 회개하라. 근데 같은 형제잖아. 실제로는 같은 핏줄이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살아요? 죽도록 싸워. 그러면 하나님이 너 창대케 하리라, 복을 주리라 이렇게 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된다니까. 안 돼. 자기 집안도 서로 죽이고 싸우는 대표적인 무슨 집안이에요? 플러스 100짜리예요? 마이너스 100짜리예요? 마이너스 100짜리 집안이야. 이 집안이. 지금 보면 점수를 따지면 마이너스 100짜리야. 그러니까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00짜리인데 본인들은 그것을 마이너스 100이라고 믿어요? 플러스 100이라고 믿어요? 플러스 100과 마이너스 100은 누가 결정해? 최선과 최악은 누가 결정해요? 절대적이에요? 아니면 사람 각자 자기 집안, 본토 친척 애비집에서 결정하는 거야? 본토 친척 애비집. 근데 이 집안은 마이너스 100짜리인데 자기들은 어떻게 믿고 있어요? 플러스 100으로 믿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밧단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누구요?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어요. 그럼 족보를 또 보자고요. 25장 20절 나왔으니까 24장 47절 가면 24장 47절에
이제 종이 부르러 가요. 이렇게 47절.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이제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 근데 내가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았대요. 그러면 이 밀가가 누군지 또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그러면 이 밀가가 창세기 11장으로 가서 보면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았다라고 했으니까 데라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자, 아브라함과 나홀의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예요. 그리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예요. 근데 밀가는 누구 딸이에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셋째 동생, 데라의 셋째 아들, 하란의 딸이야. 아니 이 집은 근친혼이 아니 이런 집안이 흔할까요? 고대에는 뭐 그랬다. 고대도 안 그랬어요. 고대도 그러면 인종이 개는 순혈과 계속 개는 그러니까 개족보야. 개는 엄마랑 아들이랑 계속 이렇게 아버지랑 딸이랑 계속 교미해서 나오면 순종이 나와. 개는 신기하게. 근데 인간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은 뭐가 나와요? 돌연변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근친혼을 하지 말라는 게 신의 뜻이야. 개는 근친혼을 해도 돼. 근데 인간은 절대 근친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창조주의 뜻이야. 이렇게 창조주의 뜻대로 살았어요? 아니라니까. 하란의 딸이에요. 그러면 하란은 또 누구예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하란이 밀가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조카인데 새카맣게 어린 조카야. 하란보다 나홀이 훨씬 나이가 많아. 큰아버지잖아. 밀가에게는 큰아버지야, 큰아버지. 큰아버지랑 아버지랑 딸이랑 결혼을 하네. 이거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집안의 습관을 좀 떠나라고. 근데 이 집안일수록, 원래 이상한 짓을 하는 집안일수록 마이너스 100인데, 우리가 보기엔 마이너스 100인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플러스 100으로 보고 있다고. 이게 비밀이야, 이게. 이게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야.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볼까요? 29장 13절. 이 집안이 희한해. 결혼을 하면은 전부 다 어디 가서 결혼해요? 전부 본토 친척 애비집 가서 다 결혼하고 근친혼을 해. 29장 13절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입맞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이제 드렸어요. 이제 라반 집으로 갔어요. 그럼 라반은 누구예요? 라반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드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부드엘의 딸은 리브가야. 맞죠? 그러면 지금 야곱의 어머니는 라반의 동생이야. 여동생. 그럼 라반의 딸은 누가 되는 거야? 야곱하고 뭐가 돼요? 사촌이야, 사촌. 사촌이 아니지.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 그러면 나홀, 부드엘, 라반, 라헬이잖아. 자기보다 학렬이 하나 더 낮아. 그러니까 뭐라고 족보가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 근데 같은 집안인 건 확실해. 이게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라반이 이르되 참으로 너는 확실하게 확인해줘요. 참으로 내 혈육이야. 혈육이에요. 근데 나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그래가지고 또 언니하고 여동생이 동시에 또 누구에게 시집을 가요? 야곱. 한 집안이.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접사돈도 아니고 이거 뭐야 도대체. 이 집안은 지금 떠나야 될 것 투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름을 왜 각자 붙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각자 부를까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고, 이삭이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고, 야곱이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됐다고. 이삭이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자, 아브라함 이삭이잖아. 그 다음에 이삭이랑 결혼한 리브가는 나홀, 부드엘, 라반, 요 리브가잖아, 리브가.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가지, 그러니까 자기 자녀 세대하고 결혼한 거야. 이 집안의 특징이 나홀은 누구랑 결혼했어? 하란의 딸 밀가랑 결혼했잖아. 그럼 본토 친척 애비집은 어떤 상태야? 본토 친척 애비집에서 살고 있던 부드엘, 그러니까 나홀, 부드엘, 라반, 리브가, 또 자녀 세대의 라헬, 레아. 어떤 상황이에요? 이 집안을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그리고 이 집안은 주로 하나님을 섬겨요? 이상한 걸 섬겨요? 예, 31장 19절에 보면, 창세기 31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19절에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해가지고 요것 때문에 지금 라반이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드라빔 뺏으러. 뭐를 훔쳐왔어요? 여호와를 훔쳐왔어요? 우상을 훔쳐왔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본토 친척 애비집은 뭐 하던 집안이었다? 우상 숭배하던 철저한 우상 숭배 집안이었다. 이걸 여호수아에서 또 확인을 해줘요. 여호수아 2장에서 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누구를 언급해요? 아브라함하고 누구를 언급해? 나홀은 여기서 나홀은 데라의 아버지 이름이야? 데라의 아들 이름이야? 데라의 아들 이름. 데라의 아들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하고 데라의 아들 나홀이 강 저쪽에 거주하며 뭐를 섬겼어요? 근데 왜 꼭 장가를 누구한테 보내? 기왕이면 근친혼을 하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시켜버리면 되잖아, 이삭이를. 그럼 되잖아. 이스마엘은 여호와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이스마엘은 여호와를 만났다니까. 이스마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호와가 동행을 해줬어요. 자, 이제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렀어요. 이 영안이 열린 거야, 이거.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그리고 일어나 이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뭐를 해요? 큰 민족을 이뤄.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럼 누구 수준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하갈 수준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면서 여호와의 수준으로 아브라함이 넘어왔으면 여호와의 수준으로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수준으로 넘어온 거예요? 아직 못 넘어온 거예요? 못 넘어온 상태에서 그 집을 나왔잖아. 그러니까 누구 수준으로 얘기해 준 거야? 하갈 수준, 아브라함 하갈 수준으로 얘기를 해준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성령이 임하셨죠. 할렐루야! 이 부흥회 왜 안 써먹어, 이런 거. 이런 거 절대 안 써먹어. 영안이 열렸다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2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계셔요? 이스마엘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스마엘은 누구 신앙? 드라빔 신앙이야? 여호와 신앙이야?
그러면 이삭이를 어차피 생각을 해봐. 부두엘하고 이삭이하고 동급이고 부두엘의 아들이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야. 리브가랑 결혼시켜야 돼? 아니면 차라리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시키는 게 나아? 근데 왜 꼭 드라빔 신앙 있는 데 가서 다 강 건너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기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각자 부르는 거야. 그럼 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이 된 거야. 이해를 해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삭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자기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을까? 다른 하나님. 그러면 야곱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다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다른 하나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 답이 나와. 46장 자,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요. 그런데 브엘사바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요. 아니 그냥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려, 뭐 엘로힘에게 드려라 이러면 되는데 왜 굳이 이삭의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 신은 신통력이 없는 거야 지금.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3대야 3대. 1대 아브라함 1대, 이삭이 2대, 야곱이 3대. 그럼 4대째 다시 애굽에서 돌아간다.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해서 요게 몇 대? 1대, 2대, 3대, 4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4대째 이제 야곱의 아들들로 모호가 만들어져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여호와를 부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야. 요 4대 만에 이렇게 400년이 어떻게 4대가 되냐고. 이걸 또 400년을 4대로 해석하느라고 어거지 엉터리 주장을 다 끌어다 붙이는데 하나도 안 맞잖아. 성경을 모르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되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리고 막 연수 계산을 해. 막 400년, 400년도 안 맞아. 400년도 안 맞고 뭐가 맞아요? 440년, 480년. 모세가 나이 먹어버렸잖아. 모세가 나이 먹어서 80에 나왔잖아.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을 읽으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뭐가 바뀐다? 방향이 바뀐다. 방향이 바뀌면은 속도가 무의미해진다. 속도가 무의미해져. 그러니까 아들을 막 달라고 그냥 일반적인 그 라반 집안에서 살았던 부두엘, 나홀, 그러니까 데라, 나홀, 부두엘, 라반, 요 집안이 추구했던 거는 뭐예요? 이 세상 복락이야. 큰 민족, 복을 주어 창대케 되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이런 거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여호와는 이런 복을 주셔요? 네 자식까지 바치라고 그러잖아. 이삭이까지 제물로 바쳐봐. 그거는 방향이에요? 속도예요? 방향을 보시는 거야. 이삭이까지 제물로 바쳐봐. 네가 나로 확실히 방향 바꿨어? 그거 확인하는 거죠. 이제 그 어려운 문맥들이 다 이해가 되죠? 어려운 장면들이. 도저히 설명 안 되는 게 방향과 속도를 이해를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돼. 그리고 저는 창세기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몇 번째 성경 공부하고 몇 번째 나누는지 몰라. 근데 할 때마다 제가 똑같이 합니까? 계속 바뀌어서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갑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나는 플러스 100과 마이너스 100을 딱 합치면 뭐가 돼? 제로가 돼 있으니까. 제로는 내게 있다 없다.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는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누구 식으로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여호와의 식으로 부자 되고 싶으세요? 빌딩 갖고
일평생 월세 받으면서 살고 싶으세요? 주식에 넣어놓고 일평생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가지고 초호화 여객선 타고 전 세계 힐튼 호텔 다니면서 그 멋진 노보텔 막 이런 데 다니면서 여행하고 싶으세요? 나도 그러고 싶어.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속도 내서 그걸 가지려고 하면은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줘. 그거 어디서 나와? 마태복음 4장에서 나와. 절대 안 줘. 준다 안 준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마귀가 예수께서 이에 말씀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해? 사탄 나에게 절을 해. 그럼 다 줄게. 근데 예수님 이거 받아요? 안 받지. 방향을 안 바꿔. 오직 아버지만이.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건 방향을 안 바꾸겠다는 얘기야.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 이런 거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제 우리 티핑 포인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티핑 포인트. 드디어 임계점에 다다랐어요.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터넷 성도님들은 산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질 겁니다. 방향만 바꾸시면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세팅하면 돼요. 유대인들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난 적이 있어요? 4대째인데 아직도 이스라엘이니까 안 떠났잖아. 안 떠났어. 누려요? 누려야 되는데 맨날 전쟁하잖아. 그걸 누리고 있는 거야? 아니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향만 바꾸면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방향 바꿀 수 있는 용기 허락해 주시고 방향을 바꿨으면 이제는 그 안에서 속도는 무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마음껏 인도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